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온전히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생명 호흡 주시지 아니하시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우리들인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와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교회를 지키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불꽃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평생을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데,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데 이 새벽을 깨우는 이 길이 복받는 길임을 알고 늘 건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여 또 물질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가정 가운데 살아나는 영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일주일 동안을 설교를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음으로 우리 또한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명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이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만 제대로 알고 이 계명을 지키면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1000대라고 하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1000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1 아니면 1000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손 끝까지. 근데 우리는 구약을 보고 또 신약을 보는 사람들 되었잖아요. 구약의 모든 해석은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신약으로 풀어버립니다. 신약으로 풀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이죠. 10계명을 또 율법의 세부 단위로 나누면 613가지가 되잖아요. 이걸 다 지킬 때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은 10개 중에 한 개만 못 지키더라도 다 무효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계명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어. 그리고 지켜봐 이런 거잖아요. 지켜보다 보면은 우리가 경험을 다 했지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키지. 그러므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계명을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 10계명을 이렇게 풀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 10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것 다 알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이 우리에게 함의하고 있는 뜻이 뭐냐?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싸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쌀 수 있습니까? 원래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큰 것이 작은 것을 덮는 것이지 작은 것이 어떻게 큰 것을 덮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보여주지 않는 것이니까 그럼 너희들의 최고 가치가 뭐야? 그게 사랑이지. 그래. 너희들의 사랑이 내 사랑과 비슷해.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게. 그러므로 너희들의 사랑의 보자기로 내 사랑을 감싸서 이걸 전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 잘 하고 계시면은 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십계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으므로 이 십계명을 한번 또 뭐 완벽하게 풀지는 못할지라도 좀 풀어봐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10계명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5개씩 나누어서 이제 풀 건데요. 오늘은 4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것을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대한 거고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가운데서 풀어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옆에 놓지 말어. 옆에 놓다 비유잖아요, 비유. 근데 내가 섬기는 그 신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곁에 놓으면은 이것이 나쁜 것인지를 아는데 이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신이잖아요. 절대 신 옆에 뭔가 놓지 말어. 그건 전부 잡신이야 이런 거죠. 어떻게 다른 걸 갖다 놓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냐고요. 못 깨닫지. 하나님만이 바른 신이야.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나를 다른 신으로 보지 말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찾는 그 신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신과는 다르지요. 우리가 찾는 신은 우상이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 삼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우상은 뭐죠?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실 때 그 계심은 피조물로 하여금 찬양을 돌려받게 한 거예요. 우리들의 섬기는 신은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인 것이고, 병 들었을 때도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돈 없을 때도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나의 유익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자체가 우상이다 이런 것이죠. 이 말씀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해석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지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던 그 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연히. 그분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략하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7장 41절. 그때에 너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송아지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모세가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존재였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모세가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라. 그리고 아람과 동조하여 만든 신이 송아지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들이 뭐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지요?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어떤 힘이 필요한데 모세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근데 모세 같은 자를 만들어줘. 모세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죠. 모세 같은 자를 만들어줘. 그리고 만들었더니 그게 딱 송아지가 나왔잖아요. 금 송아지.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상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 만드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구원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이 우상이 뭐겠습니까? 율법이지요. 율법으로 열심히 지키면은 복 준다 이런 거잖아요. 복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우상도 마찬가지고 우상도 그런 개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확 열어보게 되면은 각양각색의 우상들이 아주 즐비할 거예요. 우리 방 안에 그걸 섬겨놓지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우상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걸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고요. 이게 세 번째예요. 이 계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계명을 인식해 버리면은 그것이 허탄한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망령이잖아요. 망령, 허탄한 생각. 허탄한 생각은 뭡니까?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이 몸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들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이 육신, 땅의 것, 기어다니는 것, 한 발자국도 땅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삶, 이 삶을 추구해버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 망령되이 일컫다, 이 세 번째잖아요, 이게. 거짓으로 맹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짓으로 맹세하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름을 불러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야훼로 제대로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 없으니까 그냥 주님, 나의 주님, 아도나이, 아돈 뒤에다 붙여가지고 소유격 붙여가지고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안 불렀다니까요. 그냥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시편 24편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안식하라요. 이 안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인간의 안식을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대로 바르게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키심이며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계속 관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럼 피조물인 인간의 안식은 뭘까요? 뇌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위임하신 거잖아요. 그 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이라고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면 편안히 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10계명 이 자체가 10계명 이 자체가 제가 초반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했잖아요. 이 10계명은 두 가지로 합쳐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는 곧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꼭 짜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안식일도 뭐겠습니까? 오늘 이 네 개를 정리해도 결국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니까요. 뭐 간략하게 정리를 했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혀서 애울지라도 그건 전부 다 허탄한 것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계명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 옆에 보이는 그 이웃을 사랑하면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고 이 말씀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처럼 천대까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 내가 너와 함께 거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이 땅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어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펴서 이웃을 사랑할 때 오늘 배운 말씀대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 공고함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